한국식품개발원에서 연구한 그 결과 중에서 그 발효식품을 음악 진동 효과를 통한 새로운 기술이라는 그런 논문이 발표가 됐습니다. 일본에 있는 젖소나 동물들에게 음악을 틀어주고 또 그 생명에 없는, 그러니까 특별히 청각 기능이 없는 식물에게는 그 음악을 진동의 형태로 파동으로 바꿔서 계속 들려줬더니 그 결과 그 발효되어 있는 그 젖소의 우유와 그다음에 치즈 그리고 요거트 등등, 그다음에 김치, 된장 이런 것들이 또 포도주 이런 여러 가지 발효식품에서 굉장히 많은 그 효과, 생산성이 향상되고 좋은 양질의 품질이 생산된다고 하는 것들을 최근에 논문에서 밝혀냈습니다. 하물며 이렇게 동물과 식물에게 있어서도 음악이 이렇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데, 우리가 부르는 우리 교회 연합합창단이 불렀던 찬송처럼 찬송이 갖고 있는 그 의미는 그 무엇보다도 크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설교 제목에 있는 것처럼 뭐라고 되어 있죠? 내가 부를 최고의 찬송 율로기아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율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이런 뜻이고요, 로기아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에요. 헬라어 율로기아라는 이 찬송이라는 뜻이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 곡조가 붙은 것이 찬송이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1735년 10월 달에 대서양을 건너서 아메리카 지역에 영혼 구원을 위해서 떠났던 존 웨슬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성공의 신부가 그 엄청난 폭풍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불안에 덜덜 떨고 있어. 본인은 소위 목사인데도. 그런데 26명의 한 모라비안 성도들이 그 배 미 갑판에 있어서 너무나도 평정심을 가지고 뜨겁게 찬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존 웨슬리는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평신도들이 저렇게 찬양하는, 전혀 두렵지 않고.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까? 아니요, 저는 천국의 소망이 있고요. 이분들은 바로 얀 후스라고 하는 그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고 믿음으로 간다는 그 얀 후스, 그 로마 캐톨릭에 항거하면서 화형을 당했던 얀 후스의 후계자들인 거죠. 바로 체코, 보헤미아에 있는 모라비안 그 지역에 있는 신도들이라는 의미로 모라비안 그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큰 감동을 가지고 존 웨슬리가 이제 1738년에 올드스게이트에서 성령을 뜨겁게 체험합니다. 그런데 이 모라비안 이 성도들은 계속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3번 드려요, 하루에. 그리고 계속 찬송을 하는 거 올리는, 특별히 찬송으로 성령을 체험하는 놀라운 모라비안 성도인 거죠. 그래서 올더스게이트에서 성령 체험을 뜨겁게 한 다음에 1739년에 영국의 브리스톨에다가 최초의 교회를 세워요. 그게 바로 감리교입니다. 매서시스트 감리교의 창시자 요한 웨슬리가 찬송을 통해서 성령 체험하고, 그 이후로 전 세계 선교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윌리엄 캐리도 바로 이러한 찬양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는 역사가, 오늘날 놀라운 감리교를 탄생했던 이 역사가 바로 모라비안의 찬송의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우리가 지금 특별히 요한계시록 4장하고 5장을 볼 때, 4장은 하나님께 드리는 천상의 예배를 우리가 드렸었죠. 5장에는 누구죠? 어린 양, 죽음 속에서 하나님의 그 어린 양의 천상의 예배를 우리가 5장에 드렸습니다. 오늘 특별하게 6장부터 16장에 시작하는 7가지 인과 7가지 나팔과 7가지 대접을 통한 놀라운 그 도전과 심판과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전 단계에 있어서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일관되게 흐르고 있는 찬양의 찬송의 놀라운 메시지가 있는데, 그 놀라운 찬송의 메시지를 우리가 안고 이 6장부터 가야 구원받는 우리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말씀마다 우리에게 주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내가 부를 최고의 찬송, 율로기아라고 하는 최고의 찬송을 여러분들이 오늘 성령의 은혜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해 충분하게 성령으로 적셔들은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과 여러분들의 앞으로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 오늘 찬송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하게 영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본문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에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 보좌에 앉으신 그 오른손에 인을 갖고 있는데 그 뗄 수 있는 것이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러면서 그 8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며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셨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다. 그러니까 네 생물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네 생물, 우리 하나님의 보좌야, 그 다음에 우리 어린 양의 보좌, 우리 예수님 하나님의 보좌 옆에 우리 어린 양과 성령의 하나님, 성자의 우리 예수님, 성부 하나님이 함께 지금 삼일체 하나님이 같이 계시는데, 거기에 네 생물이 같이 있는 것이죠. 네 생물이 같이 있고, 그 다음에 24장로, 24장로는 뭐라고 그러죠?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 포함해서 구약과 신약을 통틀은 모든 성도들, 지금으로 말하면 모든 우리들의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 네 생물과 24장로에 둘러싸여 있으면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엎드려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즉 성도의 기도가 찬양으로 올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곡조 있는 기도를 찬송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모습을 보고 난 다음에 그들이 새 노래를 부르고 난 다음에 사람들의 피값,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우리를 죄값 대신에 사셔서 우리가 대속, 그 피값으로 사신 우리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오늘날 우리의 교회예요. 우리 성도들이에요. 우리 신앙인들이에요. 피값으로 우리 예수님이 사셨어요. 그 누가? 죽음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의 11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봉독하면서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싼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다. 여기서 만만과 천천이라는 말은 많은 수를 설명할 때 만만이요 천천히, 이렇게, 그러니까 셀 수가 없는 수많은 천사들이 모여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찬송하고 있어요. 거기서 몇 가지, 7가지의 찬송의 중요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영광의 메시지가 있어요. 첫 번째 봅니다. 12절에서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무엇과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더라. 여기에서 놀라운 사실은 몇 가지죠? 7가지입니다. 이거는 계시록에서 나오는 7가지는 무슨 수죠, 여러분들? 충족수, 완전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예수님을 설명함에 있어서 더할 나위 없는 완벽한 찬송의 중요한 우리 예수님을 올려드리는 7가지 키워드, 특별하게 여기에서 나타나 있는 본문 중에서 능력과 부라고 하는 것, 이 능력은 뭐냐면은 십자가의 말씀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능력이 되고, 그 능력을 통해서 여기서 말하는 부는 잘 먹고 잘 사는 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실 때 넉넉한 내 삶의 풍성함을 부로 표현하고 있어요. 풍성한 삶이에요. 내가 많이 갖고 있으나 적게 있으나 자족할 줄 알고,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내가 많은 물질을 갖게 되면은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흘려내려 보내는 풍성한 은혜의 부. 내가 많이 부족해요, 작아요. 그러나 이 작지만 별로 많지 않지만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 감사해요. 그걸 쪼개고 쪼개서 나눔으로 살아가는 그 부, 그게 진정한 부. 아무리 많이 가져도, 아무리 보세요, 재벌들 자살한 거 봤잖아요, 여러분들. 아무리 돈이 많아도 내 마음에 성령이 충만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의 부가 아니면 그거는 만족하지 못하고 결핍인 거예요. 그런 말씀의 풍성함에 대한 그 부, 그리고 여기 본문에 나타나는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의 능력,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워딩이 되고요. 나머지 5가지는 하나님과 동행하게 같이 나타나고 있어요. 즉 7가지는 더할 나위 없는 하나님의 메시지. 함께 우리가 너무 중요합니다. 이거 외우면 좋겠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에게 있어서 시작.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무엇?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할렐루야, 이런 놀라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찬송으로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과 같이 나눠야 될 찬송을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5가지가 있어요. 너무 중요해요.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나눕니다. 첫째는 사울왕 때 있었던 것처럼 찬송을 통해서 악령을 쫓아내요. 악령, 마귀 사탄을 쫓아내는 능력이 찬송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2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서 떠나리라. 아멘.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있는 마귀와 사탄들, 여러분의 악령들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찬송하게 될 때 그 악령이 떠나갈지어다. 아멘. 2번째는 우리 인생을 살아나가는데 수많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회사 안에도 상사 간의 갈등, 또 회사 간의 경쟁, 그리고 스트레스, 수많은 대적들이 있어요. 우리가 싸워야 될 수많은 적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대적을 물리칠 수 있는 것도 뭐냐면 찬송입니다. 바로 역대하 20장 22절에서 보면은 유다왕 여호사밧이 그 암몬과 모압을 포함한 그 연합군이 전쟁에 어마어마한 군대거든요. 이 군대가 쳐들어오는데 도저히 이스라엘이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군대를 보내는 군대보다 먼저 앞서서 여호사밧은 찬양들을 먼저 보내는 거예요. 다 미쳤다가는 거잖아요. 미친 짓이잖아요. 전쟁에 찬양들을 앞으로 보낸다고 하는 거. 그런데 여기서 역대하 20장 22절에서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더니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에서 힘든 제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어떤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수많은 대적들이 인생 살다 보면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 여호사밧 왕이 놀라운 찬양들을 앞서 나가서 전쟁에 이긴 것처럼 어떻게 전쟁을 이겼느냐면 모압과 암몬 이 사람들 간에 언어가 통하지 않고 서로가 자중질환하면서 서로 누가 적군인지 아군인지를 모르게 만들어버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가 자중질환나서 서로가 서로를 죽이면서 전쟁이 끝나버린 거예요. 이런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찬송을 통해서 일어나는 우리의 대적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찬송할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도 이 대한민국의 대적의 역사가 우상과 마귀와 사탄과 이단과 사이비와
무속과 이런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되는 역사가 찬송할 때 일어날지어다. 아멘. 세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놀라운 찬송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시편 22편 3절에서 다윗의 경우에 놀랍게 찬양할 때 다윗에게 성령이 임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시편 33편 1절에서 너의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나. 놀랐습니다. 2절 보십시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10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놀라운 하나님께서 수금을 잘 타는 다윗이 바로 사울을 악령도 쫓았지만 수금을 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을 때 놀랍게 성령의 임재를 임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 성령의 임재는 여러분 찬송할 때, 찬양을 올려드릴 때 놀라운 성령의 임재가 그 임재를 통해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에서 갈등과 꼬여있는 것이 풀림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인생에 꼬여있는 것, 갈등과 묶임에 있는 것, 여러분 무엇에 묶여 있습니까? 여러분이 묶여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 문제입니까? 여러분 직업과 직장과 여러분의 삶과 인간관계 속에 무엇이 묶여 있습니까? 찬송할 때 풀림의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에서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맨 것이 다 벗어진지라. 할렐루야.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도할 때, 그곳에 감옥에 갇혔을 때,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옥문을 열고 그 묶여있는 착고를 풀게 하셔서 그 매여 있는 것을 풀어내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찬송할 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인생에서 풀림의 기적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찬송할 때 풀림의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묶임이 풀릴지어다. 여러분의 묶임이 풀릴지어다. 여러분이 찬송할 때 성령의 놀라운 충만함으로 여러분의 묶임이 풀어질지어다. 아멘.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전쟁 속에 있습니다. 지금 대만과 또한 미국과 중국 간에 우리가 완전히 샌드위치에 갇혀서 정말 고래등터에 새우 터지는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외교 능력도 떨어집니다. 우리가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뭘 해낼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강력한 무기는 성령의 하나님께서 기도로 시작한 이 대한민국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찬송할 때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을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국방력이 아닙니다. 돈이 아닙니다. 세계 경제대국 10대 대국 아닙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이 대한민국 지켜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찬송하고 말씀으로 기도할 때 대한민국을 살려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죄를 회복하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와서 찬송으로 회복할 때 우리 대한민국에 물 묶여있는 것이 풀릴지어다. 우리 가정에 묶여있는 것이 풀릴지어다. 직장에 묶여있는 것이 풀려질지어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취업과 여러분의 사업과 모든 것들도 풀림의 역사가 찬송을 통해 일어날지어다.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역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찬송할 때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기쁨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그 구원의 역사가 찬송할 때 일어납니다.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는 나를 영화롭게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입술로 찬송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찬송가의 가사의 내용은 간증과 기도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펼치시는 그 은혜와 충만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미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이 임재하고 우리의 묶임이 풀려지고 우리에게 놀라운 악령이 쫓아나게 하고 대적을 이길 수 있을 때, 그것은 우리가 입술을 열어 하나님께 찬송할 때 그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요셉 하이든이라는 음악가가 있습니다. 이 음악가는 말년에 천지창조라고 하는 놀라운 오라토리아를 작곡하게 됩니다. 그런데 몸이 너무 쇠약하니까 하나님, 제 인생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릴 수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병약하고 몸도 약하고 다 부족한데 하나님 저에게 성령님 주셔서 하나님 영광을 올릴 수 있는 곡을 쓰게 해달라고 놀랍게 성령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1시간 47분 되는 오라토리아를 작곡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극장에서 상영하는데 본인이 연주할 수 없으니까 다른 지휘자가 이제 연주에 다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휠체어를 타고 난 다음에 요셉 하이드는 저기 극장 구석지에 이제 휠체어로, 그래서 지휘자가 이 곡은 모두 다 기립박수 하니까 이 곡은 저 뒤에 있는 하이든 작곡가님이 작곡을 했습니다. 저분에게 박수를. 안 됩니다. 이 곡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셔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드릴 수 있는 곡이지 내가 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받을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라고 하나님의 영광의 박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재능과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능력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무엇입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성과 전문성과 좋은 품성으로 올려드리는 놀라운 성령의 충만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우리가 하나님 높이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실 줄로 믿습니다. 좋으신 우리 주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처럼 7가지의 중요한 메시지를 통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천천히요 만만히요 천천히 모든 천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처럼 이 찬송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놀라운 삶의 찬송이 날마다 우리 삶의 예배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13절 본문을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와 땅 위와 땅 아래와 바다 또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아멘, 아멘. 여기서 나타나는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은 몇 가지죠? 4가지입니다. 산은 무슨 수입니까? 땅의 숫자. 모든 천지를 말하는, 이 땅에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내 생물이라고 했던 것은 온 땅에 이 사라고 하는 숫자가 동서남북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동서남북에가 뭐가 있습니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이 온 땅에, 온 사방에 세세토록 하나님께, 우리 예수님께 영광을 올리는 이 4가지 찬송, 존귀, 영광, 권능은 방금 천사들이, 만만 천천만만 천사들이 올려드렸던 것 똑같이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를 여러분들 알기 위해서는 역대상 25장 1절, 6절, 7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노래가, 찬송이 우리에게 어떻게 전달됩니까? 보겠습니다. 시작. 근데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요는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다윗이 전쟁에서 군대 지휘관들을 다 뽑아놓고 난 다음에 갑자기 군악대장, 악대장, 성가대 대장을 뽑는 거예요. 지금 아삽, 헤만,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뽑아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악기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들? 수금, 비파, 재금. 여러분, 수금은요, 창세기 4장 21절에 나올 정도로 여러분 유명한 수금을 연주한 유발이라는 사람 있죠.
그러니까 이 수금의 역사는 굉장히 오래돼요. 수금은 어떻게 생겼냐면 심장처럼 생겼어요. 수금 형태가. 그리고 굉장히 오래된 악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 수금이 왜 심장 형태냐면은 그 수금의 줄이 7줄인데 그 줄을 뭘로 만드냐면 양의 창자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생명인 거예요. 양의 창자로 줄을 만드니까 그 줄을 튕기면서 그 형태가 심장이니까, 즉 생명인 거예요. 찬송은 생명인 거예요. 수금을 통해서. 그 다음에 재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심벌지 소리 나는 거. 그 다음에 수금 다음에 비파는 10줄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수금이 제일 7줄로 제일 먼저 나오고 7현 악기라 한다면은 비파는 10개를 조금 더 풍성하게 나와 있는 악기가 비파. 이 비파라는 단어는 끌어다니고 또 끌어다니면서 안으로 튕기기도 하고 밖으로 튕기기도 하는 거. 그걸 설명해요. 그래서 이 현을 밖으로 튕기는 것을 비라 부르고 안쪽으로 튕겨드는 걸 파라 불러요. 여러분 그 막대기 같은 걸로 악기를 연주할 때. 그래서 이 수금과 비파와 여기 나타나는 재금이라고 하는 오케스트라, 지금 말한 성가대 악기로 잘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위해서 악대장을 뽑았습니다. 6절 한번 읽습니다. 이들이 다 그들의 아버지의 지휘 아래 재금과 비파, 수금을 잡아 여호와께 전에 노래하여 하나님의 절을 섬겼으며 아삭과 여두둔과 헤만은 왕의 지혜. 누구 왕의 지혜 여러분들? 다윗 왕의 지혜. 다윗이 이 성가들을 지휘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시편 내내 다윗의 찬송시가 연결되잖아요. 7절 시작. 그들과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 그러니까 이거를 왜 우리 성가대도 오셔서 연습하잖아요. 열심히 연습해야 돼. 익숙하게 여러분들이 자꾸 연습해야 돼. 이 다윗 있을 당시에도 연습을 열심히 했어요. 익숙한 자의 수요가 얼마다? 288명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거는 이제 우리가 말한 24 곱하기 12, 12명의 아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근데 여기서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8절에도 보면은 큰 자나 작은 자나 스승이나 제자들 막론하고 다 같이 제비 뽑아서 그 직임자를 딱 뽑아낸 게 288명의 아주 훈련이 잘된, 연습이 잘된 성가대 리더들이에요. 연주자들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다윗이 이제 곧 돌아가시기 전에 바로 그 4,000명의 이제 성가대를 찬양단을 뽑게 돼요. 뽑고 또 여기서 288명은 특별하게 연주를 잘하는 훈련되어 있는 악기 오케스트라 이렇게 볼 수. 역대상 23장 5절에 보니까 4,000명은 그가 여호와께 찬송을 드리기 위하여 만든 악기로 찬송하는 자리다. 그래서 오케스트라를 포함해서 성가대가 당시 4,000명이었고 또 288명은 아주 연주를 잘 훈련되고 연습 잘 되어 있는 정예되어 있는 누구예요? 아까 말한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들 중에서 뽑아낸 성가대 리더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다윗은 이 성가대 찬송하는 이 오케스트라라든지 이 성가들을 얼마나 찬송을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요한계시록 14장 2절에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요, 요한계시록 앞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는데 계속해서 내 생물과 24장로를 통해서 하나님과 어린 양과 계속해서 찬송을 올려드리는 이 본문들이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이 찬송의 중요성들을 여러분들이 잘 간직하고 있고 하늘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충분하게 성령 충만한 찬송으로 충만되어 있어야 앞으로 있을 6장인데 16장까지의 구원의 계획과 역사적인 심판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것이고 또 그걸 지나가야 17절 18절에서 그 바벨론의 멸망, 로마의 멸망들을 우리가 지켜낼 수 있는 것이고 그 바벨론의 멸망, 로마의 멸망들을 예측할 수 있는 그 놀라운 20절 21장 쪽에서 계속해서 이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와 또 21장 22절에서 새하늘과 새 땅을 전체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것이 바로 4장 5장에 있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송,
우리 어린 양에게 올려드린 예수님에 올려드린 이 찬송을 정확하게 우리 마음속에 우리 삶 속에 찬송이 예배가 돼야 찬송을 통한 믿음의 예배가 돼야 나머지 요한계시록을 읽어낼 수 있는 것이고 또 이 어려운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찬송에 대한 저와 여러분의 성령이 충만한 찬송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너무나도 중요한 우리에게 인생의 우리 삶의 신앙의 방향의 이정표가 된다. 그런 찬송의 중요성들을 함께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2절에도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의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계속해서 헬라 기다라니나 검은 고란 말이 계속 나오는데 이 검은 고가 뭐예요, 여러분들? 수금이에요. 수금. 이게 수금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계시록에서 나오고 있는 검은 고는 수금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속 말씀 보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 2절에도 이렇게 돼요.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숲을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뭘 가지고? 검은 고, 수금을 가지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6장에서 16장 사이에서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의 여호와의 구원의 사역과 심판이 이루어질 때 그 막간 사이에 계속 뭐가 들어가고 있습니까? 찬송을 통해서 다시 그 긴장을 완화시켜요. 막 치열한 인을 떼고 나팔을 불고 막 대접이 엎어지고 막 난리 나는 심판의 아주 격동기 속에서 중간중간에 무엇이 이 찬송이 나와서 다시 말씀으로 회복되게 하고 기도로 회복되게 하고 찬송으로 회복돼서 다시 재무장해서 아까 말씀한 것처럼 대적으로 이겨낼 수 있고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묶여있는 것이 풀림이 역사가 일어나고 사탄과 많이 악령도 쫓아내는 이런 역사가 찬송을 통해서 계속 일어나서 다시 재충전해서 계속 이어지는 18장, 17장, 18장 계속 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찬송으로 영적으로 무장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는데 시편 33편 2절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을 해야 되는지. 자, 시편 33편 2절입니다. 시작.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시편 33편 3절에도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여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새 노래, 구원받는 자가 받는 그 새 노래, 구원받은 사람이 부르는 본어게인 다시 태어나서 영성으로 충만된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부르는 그 노래, 그 새 노래, 그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러고 난 다음 마지막 14절입니다. 14절에서 시작.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서 난 다음에 이제 그 모든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께 찬양하고 난 다음에 그 장로들이 내 생물이 이르러서 아멘하고 장로들은 경배. 여기서 말하는 경배가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들? 찬송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그 말씀. 그래서 우리가 왜 이 찬송에서 중요하게 생각이 될 거냐면 이 모든 찬송의 가사가 무엇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으로 곡절을 붙여서 올려드리는 것이니까 그 기도가 찬송으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할 때, 하나님께 찬송할 때 철저히 하나님께 예배자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경배, 예배, 그거를 우리가 찬송이라고 하는 것들을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삶이 예배되길 원하고 우리 삶이 찬송되길 원합니다. 찬송된 신앙인이 살아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이사야 43장 21절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로기야 이 찬송을 주시는 것은 무엇 때문에 우리를 만드셨다. 이사야 43장 21절 읽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 아멘. 우리를 뭐 때문에 만들었다?
찬송하게 하려고 만드셨다. 할렐루야.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몰라요. 더 놀라운 것은 이사야 43장 19절에 이렇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너희가 바로 알지 못하느냐. 바로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나니 사막에 강을 내나니 광야의 길을 웨이메이커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에 물을 내는 이 놀라운 반드시 내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게 뭐예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을 찬송하게 만드셨습니다. 매일 찬송하는 찬송의 예배자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